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있다가도 내일이면 불 속에 던져질 들불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는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 사람들이나 추구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오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맡아서 걱정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충분하다. 아멘. 기도에는 여러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장애물 중 하나가 뭐냐 하면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핑계는 많죠. 어떤 기도하지 않는 핑계 중에 가장 많이 들어본 게 이거예요. 나는 기도할 줄 몰라요. 예. 거짓말입니다. 말을 할 줄 아는데 어떻게 기도할 줄 모릅니까? 그 남편한테 잔소리 하시는 여성분들, 하나님께 그렇게 잔소리하면 돼요. 엄마한테 그 짜증내는 그 친구들, 하나님께 이렇게 짜증내면 돼요. 말을 할 수 있는데, 생각이 있고 느낌이 있고 또 말을 할 줄 아는데 어떻게 기도를 못해요? 기도를 할 수 있죠. 남편한테 기도하듯이, 자식한테 기도하듯이, 엄마한테 기도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란 장애물을 넘어서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까지 나눴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언제나 마주하고 그분을 향해서 말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라. 우리는 그럴 자격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인으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니까 겸손하게, 낮은 마음으로, 정직하게 여러분의 아버지를 만나고 대하는 사람들이 되어라. 편안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를 마주하고 이야기하고 듣고 사귀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사셨어요? 기도에는 특별한 시간이 없어요. 기도는 항상 하는 거니까. 기도를 하기 위한 특별한 자세도 없어요. 걸어가면서도 하실 수 있고, 일을 하면서도 하실 수도 있고, 다른 생각을 하시면서도 하실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오늘은 두 번째 장애물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근심, 걱정, 염려라는 겁니다. 염려가 기도의 큰 장애물인 이유는 우리가 근심과 걱정을 많이 하게 되면 기도를 안 하게 되나요? 하게 되죠. 근심과 걱정을 많이 하게 되면 더 많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염려는 본질적으로 기도의 장애물이 아니라 촉진제가 되고 동기부여가 돼요. 문제는 뭐냐면 이 염려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곳까지 가려고 할 때예요. 어떤 거냐면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없애버리기 위한 염려. 염려할 것이 하나도 없게 만들려고 하는 나의 염려. 그런 염려가 우리의 기도를 왜곡시키고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을 모독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우리 한계를 넘어선 염려를 하게 될 때는 우리들은 그 기도의 결과에만 집중하죠. 하나님과의 관계나 대화나 사귐에는 관심 갖지 않아요. 그리고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염려를 모두 다 없앨 방법들을 얻어내는 수단이 되고 도구가 돼요. 염려가 모든 걸 다 망쳐놔요. 그냥 염려가 아니라
우리 한계를 넘어서는 염려가. 성경은 그런 염려를 물리치는 기도의 방법을 믿음의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염려를 뛰어넘는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염려, 메림나오라는 한글 성경에서 뭐라 번역됐냐 하면 근심, 걱정으로 번역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의미는 일어나지 않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에 대해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어떤 것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찾고 그것을 구하려고 하는 마음의 집착입니다. 집착. 쉽게 말하면 염려란 사람이기 때문에 늘 하게 되는 염려가 있는 것이고, 몸이 아프다든지 통장이 비어 있다든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든지 할 때 그때 우리들이 하게 되는 염려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의미가 조금 더 커요.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염려들을 다 털어버리기 위해 내가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얻어야만 한다는 어떤 염려. 그래서 그것에 관심 갖고 그것에 집착하고 그것을 구하고 또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 그런 염려가 또 있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나요? 보통 우리들은 뭘 염려하죠? 먹고 사는 거. 먹고 사는 것을 염려하죠.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우리가 먹고 살아야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왜? 당신이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예. 그런 거 필요 없게 만들려면 아예 먹지도 않고 사는 인간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입지도 않고 사는 인간으로 만들든지 당신 책임이에요. 당신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진짜로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먹고 입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을 금하지 않으세요. 주기도문에 나오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또 다른 번역으로는 꼭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들, 또 우리가 구해야만 하는 것들, 우리가 당당히 구해야 할 것들은 우리가 필요한 것들, 우리 생존에 필요한 것들,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 또 그것도 먼 미래의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오늘 살아갈 그 하루, 어쩌면 그 순간의 필요들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기를 간구하는 것. 그리고 이걸 간구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끊어버리지도 않으실 거예요. 굳이 큰 문제가 없다면. 그런데 사람의 염려는 하루를 먹고 사는 꼭 필요한 양식에만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넘어서려고 그래요. 왜? 염려를 다 없애버리려고. 옛날에 그 사람 누구죠? 그 노숙자들한테 밥 퍼줘가지고 유명해진 사람? 예. 최일도.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죠. 청량리역에서 밥 퍼주고 있는데, 청량리역인가? 밥 퍼주고 있는데, 그 노숙자들 중에 할머니 한 분이 별명이 또 와요? 래요. 그분 별명이. 왜냐하면 그분은 이렇게 밥을 드리면 내일 또 와요? 내일 또 와요? 이렇게 물어봐서 불쌍하죠. 불쌍한데 우리들은 그런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필요한 것들을 받으면서 이거 내일 또 올까라는 그런 느낌들 있잖아요. 그 느낌. 그분은 워낙 배고프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겠고. 정말 재밌는 건 뭐냐면 얼마 전에 12월 24일 K2라는 그 회사에서 저희들 일하는 공사장 앞에 와서 자기네 상품을 이렇게 홍보하면서 저희에게 그 어묵을 무료로 나눠줬어요. 오뎅이라 그러죠? 그런데 저랑 친한 그 직원이 그걸 이렇게 먹으면서 하는 말이, 이거 내일 또 주나? 내가 그래서 그 생각이 또 갑자기 났던 것 같아요. 먹으면서 내일 또 먹나? 내일 또 주나? 그 내일이 또 내일이 되고 또 내일이 되면 10년, 20년, 100년이 되는 거겠죠.
예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요. 그 염려가 자꾸 넘어서는 것에 대해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생명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자기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생명이 음식보다 소중하고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냐.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살기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입기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그것에 대한 염려가 지나치면 우리는 그 무엇에 집착을 하게 되고 결국은 그 무엇이 우리를 강력하게 지배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염려가 우리를 지배한다는 건 염려했던 그 대상이 우리의 뭐가 돼요? 주인이 돼요. 우리의 하나님이 돼요. 염려가 필요를 넘어서 지나치면 살기 위해 먹는 게 아니라 결국엔 어떻게 돼요? 먹기 위해 사는 게 되고 입기 위해 몸이 존재하는 게 몸을 위해서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옷을 위해 몸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먹는 것이 생명을 지배하고 입는 것이 몸을 지배해버립니다. 먹는 것, 입는 것과 같은 물질이 우리의 생명과 몸의 주인이 된다고요. 지금이 그래요. 이게 물질주의 세상이고 자본주의 세상이에요. 한 사람과 그의 인생을 평가할 때 우리는 어떻게 평가하냐 하면 그의 물질로 평가하죠. 자산이 몇 억이나 있는가, 또 집이 작은가, 몇 평인가, 위치는 어디인가, 그가 타고 다니는 차는 무엇이고 그가 입고 그가 걸친 것은 어떤 명품인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존재가 될까요? 물질로 역사하고 물질로 일하고 물질로, 좋은 물질로, 그것도 내가 원하는 좋은 물질, 나의 모든 염려를 다 사라지게 할 만큼 풍족한 물질로 역사하는 하나님, 물신이 되는 거죠. 물신. 이런 모습이 교회를 지배하죠. 다 지배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거기에 세뇌당한 사람들이에요. 새벽 출근을 하잖아요. 제가 새벽 5시 반에 깨서 잠깐 씻고 이렇게 차를 몰고 나가면 시동을 켜자마자 CBS가 뭐라 그러지 그걸? CBS가 의 방송이 흘러나와요. 제 아내가 거기다 맞춰놨나 봐요. 거기 가면 이제 새벽에 성경 강해 또는 뭐 성경 뭐더라?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심오한 내용이겠다. 듣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정말 참담합니다. 비참해요, 비참해. 교회가 건축을 위해서 1억 5천이 필요했답니다. 가던 중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가지고 이렇게 말했대요. 이번 주일 교인들에게 헌금하라고 말해라.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담대하게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1억 5,300만 원이 거쳤답니다. 할렐루야. 거의 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전부라고 말하면 좀 거짓말이고 한 60%가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제 그분들한테 물어보는 게 이거죠. 그 건물은 돈으로 세운 겁니까? 하나님이 세운 겁니까? 그러면 그들은 이렇게 말하겠죠. 하나님께서 돈을 통해 세우신 겁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들에게 하나님은요 1억 5,300만 원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 돈으로 세운 건물입니다. 지나친 염려에 휩쓸리면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내가 먹을 게 돼버리고 내가 입는 게 돼버리고 내가 물질이 되어버립니다. 동시에 지나친 염려는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당연히 진정한 기도를 할 수 없어요. 지난 시간 우리들이 여태 배웠던 게 뭐예요? 진정한 기도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상태에서 기도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나는 그냥 물질이고 하나님도 물질로 응답하는 하나님이라면 그건 기도가 아니죠. 얼마 전에 수원의 한 중형교회 목사가 은퇴를 앞두고 있었죠. 마침 자기 아들이 그 교회 목사였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생각 있는 교인들이 나섰죠. 반발했죠. 그 반응에 놀란 이 목사는 근심과 염려에 빠졌습니다. 교회를 통째로 삼켜버리고 싶은데 세습이라 반대하니 어쩔 수가 없었죠. 교인들한테 일주일 동안 자신에게 시간을 달라. 하나님께 깊이 기도해 본 다음에 여러분에게 또 다시 이야기하고 그때 결정하자.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오랜 기도를 마친 목사는 초췌한 모습으로 일요일 강단에 섰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발표를 합니다. 일단 교회를 아들 목사에게 물려주지 않겠다. 대신 건축을 해서 다른 교회를 시작하게 하겠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교회는 사위 목사에게 넘겨주겠다. 그러면 세습이 아니니까. 이것이 그 일주일간의 그 잠을 못 자고 밤잠을 설치면서 하신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저는 이 목사가 정말 열심히 기도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 교회를 통째로 다 삼켜버리고 싶어서 정말로 열심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그 모든 염려와 자신의 그 모든 욕망과 그 집착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교인들의 반대를 능히 피할 길을 주셨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정말 이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신 그분이, 이 사람 마음에 말씀했던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이 일주일 동안 밤잠을 설치며 했던 그 기도가 진짜 기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은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불쌍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처제, 제 아내의 여동생 가족이 그 교회를 나왔죠. 이런 사람의 집착과 그것에 대한 염려가 이뤄놓은 기도 응답들을 우리들은 믿음의 기도라고 배워왔습니다. 새벽 제단을 쌓았더니 내 소원이 이루어졌고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도 제목대로 사업이 번창했고 가정 예배를 멈추지 않았더니 자녀들의 성공을 위한 기도가 응답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것을 믿음의 기도라고 하지 않고 염려의 기도라고 합니다. 나의 염려를 다 없애버리기 위한 그 염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하시죠. 오늘 있다가도 내일 풀 속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는 얼마나 잘 입히시겠느냐. 이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 사람들이나 추구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지나치게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걱정을 하다 보면 그 무엇이 너희를 지배하게 된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하나님 너희에게 이것이 다 필요하다는 걸 이미 다 알고 계신 분이다. 기도를 하든지 말든지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내려주실 분이다. 그러니 지나치게 염려하지 말아라. 이 믿음이 적은 똘팍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정말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그런 염려가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끔 간증들을 들으면 그런 사람의 염려들이 만들어 놓은 그 기도 응답들에 대한 간증들을 듣잖아요. 그것이 흔한 일이라면 간증 집회를 하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것은 10만 명 중에 1명이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그럼 10만 명 중에 한 명만을 위한 사람입니까? 분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분이 그랬대잖아요. 자기 열심히 기도했더니 뭐 다 잘 풀리고 자녀들도 잘 풀렸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거기 앉아서 듣던 성도가 나도 열심히 했는데 저 사람은 들어주고 나는 안 들어줬다는 거, 이건 좀 너무 억울하지 않냐.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 왜 세워놓는 것 같아요? 왜 그런 사람들 간증자이라는 그런 명목하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거짓말로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앞에서 세워놓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새벽매에 나와서 자리 잘 채우라고. 누구 만족을 위해서? 그 목사 만족을 위해서. 목사 말 잘 들으라고. 예배당 잘 나오라고 그럴만 하는 거예요. 그 다단계 회사에서 성공한 사람들 데려다 놓고 강연시키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주식 무슨 성공 투자 세미나 열면 주식으로 성공해서 돈 번 사람들 데려다 놓고 이야기하잖아요. 바로 그거랑 똑같아요. 그들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이고, 그들의 하나님은 물질로 역사하는 물신에 불과합니다. 염려는요,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목숨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하겠느냐. 너희가 너의 염려를 다 없애버리기 위해서 무엇을 마실까에 집중하고 무엇을 먹을까에 그렇게 집중하고 내가 얼마나 많이 모아서 그것을 얼마나 많이 누리고 그것을 얼마나 많이 물려주고 할 것에 집착하는 그 계획이 있는데 내가 그날 밤 너의 집에 가서 너의 목숨을 데려 너의 생명을 취하겠다가 말한다면 너희는 그게 무슨 소용, 너의 계획들과 염려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의 목숨이 누구한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도 누구한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들의 하루는 누구한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배하기도 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기도 하신다라는 그 고백, 그 찬양, 그 경배, 예배가 바로 기도입니다. 집착하고 있는 것들, 얽매여 있는 것들, 그리고 지나친 염려로부터 벗어나십시오. 저 사람은 편안하게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염려하며 살아야지? 라는 것에 대한 그런 불평. 저 사람 저렇게 좋은 것을 누리는데 왜 나는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하지? 라는 것에 대한 상실감, 박탈감. 그것으로부터 대부분 많이 오죠. 과거 한 3, 40년 전에는 먹지 못하는 염려 맞았어요. 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 지금은 좀 달라졌잖아요. 우리들이 요즘에 하는 염려들은 다 뭐예요? 그럼 비교해서 내가 처진다라는 상실감과 박탈감이에요. 목사로서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저놈은 왜 저렇게 건물도 큰 거 하고 그냥 아빠한테 좋은 거 탁 물려받고 교인들도 쫙 이렇게 있고 왜 그러지? 네? 그 뜻이 아니라 네. 이놈은 책도 내고 유명해지고 텔레비전에서 나오고 그러면 그런 비교적인 우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서 생기는 염려들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염려들이, 걱정과 근심들이 던져버리라고요. 벗어버려야죠. 또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이런 염려도 있을 거예요. 내가 여태 살아온 인생이 있는데 정말 아무런 의미 없이 나는 사라지는 건가? 라는 그런 생각들. 이대로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지? 나는 그냥 가야 되는가? 라는 생각들. 그런 염려. 그래서 자꾸 뭘 하려고 그러죠. 뭘 하려고 그러고, 뭘 세우려고 그러고, 뭘 만들어내려고 그러고, 노년에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내려고도 하시고, 또 기념관도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다 필요 없어요. 그거 하지 마세요. 아무도 기억 못해요. 아무도 기억 못해요. 오직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어요. 지나친 염려들,
벗어버리십시오. 두려움도 벗어버리십시오. 한 걸음마다 당신의 은총으로 채우실 하나님을 바라십시오. 그 한 걸음마다 한 걸음만큼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아버지는 여러분이 필요하다는 걸 아시고 반드시 그것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염려를 벗어버리고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믿음의 기도를 또 하라고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줄 것을 믿습니다 라는 식의 기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는 거죠. 그런 것을 믿음의 기도라고 얘기하는데, 진정한 믿음의 기도는 내가 욕망하는 것에 대한 그 집착들을 버리고 내가 관심 있는 것에 대한 갈망도 멈추고 내가 미래에 바라는 것들,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 아니면 이랬어야만 했었다라는 것들에 대한 그 모든 꿈과 환상들을 접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그분을 마주하는 일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다 내 아버지 뜻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톨스토이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마치 바다에 내려져 있는 그물과도 같다. 그물이 바다에 잠겨 있는 동안은 그물 안에 바닷물이 들어있는 거죠. 맞죠? 그래서 그 바닷물을 길어 올리려고 그물을 건져 올리면 그물 사이로 바닷물이 다 빠져나가죠. 결국 그물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그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정말 하나님을 얻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라는 그 바다에 계속 잠겨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 잠겨 있다라는 것이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믿음의 기도란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삶, 우리의 일상, 우리의 문제, 또는 우리의 염려, 그리고 지나친 염려, 우리의 계획, 그것을 하나님이라는 사랑의 바다에다가 담그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깊이 잠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우리 가운데 그때 비로소 이렇게 스며들기 시작해요. 주님 안에 깊게 잠긴다는 것. 주님 안에 깊게 잠긴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임재에 빠진다는 말인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깊이 느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기도밖에 없어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과 대화하는 그 방법. 언제 어디서나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존재 안에 우리들이 스며들 때,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 안에 스며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에 자리 잡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과 발을 지배합니다. 그러면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미래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나의 하루가 그냥 그 자체가 놀라움이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제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를 하더라도 염려하는 것을 멈출 수 없더라도 주님과 대화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분의 임재 안에 들어가시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시고 그분의 생각을 알려고 노력하시고 주님이 말씀하도록 하시고, 아니면 여러분의 염려들을 하나님께 낱낱이 다 한번 고해 보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 상황과 그 문제와 그 장애물과 그 한계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란 사랑의 바다에 여러분을 던지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에게 스며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루의 필요들을 담대하게 말씀하십시오. 하늘의 평강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잠잠하게 하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이 산도로 바다에 던져지라 할지라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 믿음 가운데 내게 구해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을 이룰 것이다 라는 바로 그 말씀. 그 말씀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릭 워렌은 목적이 이끄는 삶이란 책에서 외국 사람의 책을 언급할 때마다 항상 생각해요. 이 사람도 바람 폈나? 릭 워렌은 그런 얘기가 없죠. 릭 워렌은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에서 기도를 이렇게 말해요. 기도하는 방법을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은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깊이 생각한다. 기도의 방법은 그와 다르지 않다. 결국 염려란 문제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이라면 기도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이다. 염려는 기도의 중요한 동기가 되고 염려는 기도에 불을 붙이는 어떤 연료가 됩니다. 그런데 그 염려가 그 문제에만 집착되어 있고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염려를 벗어날 수 있는 것에 집착되어 있다면 우리는 결코 온전한 기도에 들어가지 못할 겁니다. 우리의 염려가 누구를 향하도록?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나님을 마주하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염려로 시작한 기도는 하나님을 붙잡는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대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인생의 절망적인 순간들과 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좌절감 앞에 무너지는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제 아내가 임신한 상태에서 공부한다고 다시 미국으로 들어갔을 때 다시 안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자꾸 또 진짜 그때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다시 나왔다가 아내가 한국에서 임신을 하고 또 다시 들어가는 상황이 돼서 들어갔는데 통장에 840불인가가 있었는데 집세로 350불을 내고 나니까 얼마가 남지 않잖아요. 애는 이렇게 배는 이렇게 이따만하게 불러있고 돈은 하나도 없는데 눈앞이 깜깜한거진다는 게 딱 그때 느껴지는 거죠. 이쪽 방에서 저쪽 그 창문을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창문에서 먹구름이 몰려오는 게 보여요. 얼마나 암울하게 느껴졌는지. 텍사스는 비가 안 오고 잘 안 오고 구름도 잘 끼지 않는데 제 눈에는 먹구름이 오는 게 쫙 보여요. 그래서 눈을 감았어요. 기도하려고 눈을 감은 게 아니라 너무 무서워서 눈을 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전에는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기도를 했어요. 내 인생에 처음으로 기도한 거죠. 33살인가 2살이었으니까 그때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먹고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먹고 살게 해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 명확하게 들려왔어요. 너의 일용할 양식을 주겠다라는 그 말씀. 여태 돈 없어서 끼니를 굶은 적은 없어요. 돈이 없어서 비참하고 돈이 없어서 자존심 상하고 돈이 없어서 열받고 돈이 없어서 차별당한 적은 있는데 돈이 없어서 굶은 적은 아직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돈이 없어서 받게 되는 그 모든 불이익과 자존심 상하는 일들과 그 마음의 상처들이라는 그런 나쁜 일들을 우리는 없애려고 돈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잖아요. 그렇게까지는 해주지 않으셔도 굶어 죽지는 않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건 제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자존심 안 상하려고 더러운 일 안 당하려고 치사한 일 안 당하고 차별받지 않으려고 지나치게 염려하지 마세요.
예,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병신 취급 당하면 돼요. 예. 난 돈 없으니까 바보야. 그래, 돈 없는 놈이 뭘 알겠어. 이렇게. 돈 있는 분들은 또 돈 많다고 그렇게 그러면 또 안 되겠죠. 세상에 자기가 돈 많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부자라 그러면 되게 싫어하잖아요. 내가 무슨 부자예요. 이렇게. 다들 정신이 좀 나간 것 같아요. 염려하는 게 죄가 아닙니다. 그 염려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염려하라고 하신 거고 염려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잖아요. 그 염려에 사로잡혀 그 염려가 모든 것을 주도권을 주게 하는 것이 그것이 잘못된 겁니다. 기도는 염려를 버리고 마음의 문을 열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의라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분을 확신하십니까? 우리를 자극하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두려움, 불안, 염려, 집착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나의 염려를 나의 욕망을 채울 것이라는 믿음이 아니라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루를 당신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우실 것을 믿으십시오. 그런 하루의 양식, 필요한 양식을 공급받으며 알 수 없는 내일에 찾아올 알 수 없는 은혜와 능력을 기대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